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과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너희가 알미라. 같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다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박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길의 시험은 훌륭한 멘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 같이 동행해 주시지 이장님 네 분과 또 저기 안동일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에게는 사역 현장에서 아주 각별하게 함께했던 귀한 동역자들이고요. 또 여러분의 목사님이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멜번에서 첫 개척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힘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늘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못와도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총회 안에 27개 교회가 있는데 뉴질랜드와 피지, 솔로몬, 호주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데 아마 이후에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 코로나 이전 세대야, 코로나 이후 세대야. 아마 이래서 BC, AC로 나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정도로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정말 가장 교회를 요란하게 흔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도 그것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은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즈 코로나, 그래서 이 코로나를 끼안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는 중단될 수 없고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계시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같이 이렇게 싱싱하고 젊은 목사님도 사실은 중고등부 제너레이션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저같이 노인네가 여기 서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시면 연령 제한 없이 우리의 영혼을 타치하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두 가지예요. want to do와 have to do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내가 신앙 안에서 구분할 수 있다면 순서를 want to do보다 have to do 여기다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렇게 wrong way로 크게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Jesus is wonderful. 믿으세요? 네. 그 다음에 Holy Spirit is powerful. 그 다음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You are very beautiful. 아멘. 할렐루야. 팩트와 관계없이 립 서비스라도 좋아요.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와, 오늘 참 우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우아함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대놓고 사형감입니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쁜데 앞에 어떤 문장이 하나 붙으니까 영 사형감이라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 앞에 누구와 앞서 누구를 따라가면, 누구와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이라도 그 길을 콧노래 부르며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with Jesus.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같이 사실은 저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은퇴한 지가 한 8년쯤 되다 보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조금 이제 낯선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광야길은 우리에게 훌륭한 멘토다. 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아봤다고 말할 수 있는 연령이 됐습니다. 이제 80을 바라면서 나가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어디 가서 크게 교만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살아봤다. 또 이민사회에서 나름대로 개척을 3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공준정, 무슨 지상전, 무슨 전쟁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영화를 잘 못 봅니다. 극장에 가면 졸아요. 우선 극장 의자가 좋아서 안락해서 졸고 그 다음에 또 조명까지 어둑어둑해지니까 그래서 좋은데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들이 아버지 한국에 오셨는데 그 여러 해 전 얘기입니다. 쉴이라는 영화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그러길래 아들의 얘기를 듣고 쉴이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대구에 있을 텐데 그래서 팝콘을 하나 사들고 음료수 하나 사들고 극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5분쯤 지났을 거예요. 불이 꺼지고 의자는 좋고 팝콘도 다 먹고 그냥 한참을 자고 있는데 사이렌이 영화 끝났다고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내용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나왔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끝날 시간에 잘 보셨습니까? 잤다. 그랬더니 아니 그 영화를 보면서 주무세요? 그게 잠이 안 오는 영화인데 그 바람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를 빌다 집에서 3번을 리피트를 해가면서 봤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이게 난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이구나. 영화 전개가 너무 빨라요. 빨라서 가뜩이나 정상이도 못 볼 힘들 텐데 이해가 빠르니까 그냥 쫓아가다가 그냥 자버렸는데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여러 번 리피트 해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꽃길을 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시련과 고통이 있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누가 시련과 고통의 길을 걷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농사 짓는 농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1년 내내 화창한 날씨만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은 플레이보이들이나 좋아하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아니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그늘진 날도 있어야 그래야 알곡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정말 다 아는 상식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막상 하려면 머뭇거리는 일들이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그거를 힘들어해요. 아랍에는 그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햇볕만 계속 쪼이는 땅은 머지않아 사막이 된다. 그 사막에서 피는 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인장이에요. 제 아내가 꽃 가꾸는 걸 좋아해갖고 집에 선인장을 키우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선인장 꽃이 그렇게 화려한 줄 몰랐어요. 선인장 꽃이 많이는 안 피는데 꽃이 하나가 이렇게 우아하고 엄청나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몸에는 가시가 있어요. 목사의 그 직업의식인지 몰라도 가시 속에서 멋진 꽃이 피는구나. 뭔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활의 영광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그 생명이 태어나는 출산 과정도 여인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한 생명이 응아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에도 그냥
자동적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저는 뭐 의학 지식은 없습니다만 산부인과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상 분만과 다시 말해서 제왕절개를 한 것은 뭐 산모에게 고통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고통 끝에 출산을 한 그런 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광야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광야를 자원하겠습니까? 광야길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와 땀의 수고 없이 얻어진 열매들의 뒤끝을 보면은 되게 좋은 것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인생 망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고의 땀 없이 벌어들인 횡재한 그 돈이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힘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광야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결핍이에요. 광야는 다 부족해.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광야 길을 광야의 상태가 어떠냐, 힘드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보다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 길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꽃길 같은 길을 할지라도 그 꽃길을 가끔 신문에 보니까 꽃뱀을 만나서 같이 가면 망한다고. 나는 꽃뱀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아골골짝 빈들 초막집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랑의 파워가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비록 광야 같은 그 험한 길을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매일 내가 육의 양식은 배고파할 줄 알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영적인 말씀을 얼마나 내가 정말 사모하고 먹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함께라는 것을 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다 알지만 인간이라는 우리나라 말에 참 특이한 단어가 인간. 인간하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human being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 이상하게 저자를 붙이거나 그자를 붙이면 이미지가 급작스럽게 추락하는 걸로. 그 인간. 저 인간. 아니 모르겠어요. 그 왜 한자만 앞에가 이렇게 붙으면 그 갑자기 그 느낌이 영어는 안 그래요. 그냥 that person. that person. 근데 한국말은 그 인간, 그자 붙어가는 순간 인간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근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서 가장 많이 유별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in Christ, in Christ, in Jesus, 주 안에서, in the Lord, in the Holy Spirit. 사실은 그 단어는 달라도요, 결국은 뜻은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냐, 밖이냐 아니에요. 안과 밖, 그 차이입니다. 저 안과 밖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네. 밖에는 비가 오네. 뭐 밖에는 덥네. 안에는 시원하네. 여러분, 그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창세기 7장과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얘기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는 그 사람이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는 더위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 좀 그늘이 졌다, 시원하다 그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방주 안에는 정말 그 릴렉스하고 방주 안에는 삶이 그렇게 컴포테이블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온갖 짐승이 다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한정된 공간 안에 뭐 몇 마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물들이 그냥 각 종류대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한 마리 길러요.
근데 강아지 여러 마리 길드는 집을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 여러 마리 길드는 집은요, 집 구석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개 중심으로. 집안이 개파냐, 그냥. 막 배설물도 여기저기 있고, 정리정돈이 안 되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노아 방주안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노아 방주안에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뭐 조그만 짐승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가지 종수, 코끼리 같은 이 짐승들이 배설하는 배설물만 해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 공간 안에 냄새는 얼마나 지독했을까. 그런데 그건 우리 상상이고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겠지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문제 앞에 그런 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기도로 다 해주셨어요. 전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나 보다.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가자 지역 주민들 밥 먹으면서 반찬 투정할까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갈 데가 없고 지금 막 건물이 무너지고 아우성을 치고 아이들의 비명소리, 부녀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 한국에 거기서 한가하게 반찬이 왜 이래? 이 국이 식었네. 이러고 밥 먹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좋을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할 줄 누구나 오토매틱으로 감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상황이 열악했을 때,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왜 이런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소식들을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고 계신가, 이렇게 우리의 질문이 마음속에 퀘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목사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 땅에서 안전하게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고요. 그런 이웃들,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연인끼리 정말 사랑한다면 뭐 꼭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좀 코미디 보니까 뭐 오빠 차 있어? 돈 있어? 집 있어? 뭐 이러고 뭐 까불던데, 물론 웃기느라고 하는 거겠지만, 물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조건이 다 완성되어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이 다 결핍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한다. 위즈 코로나. 병도 함께하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원수 마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했지만 끝까지 난 이런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울 때, 그 영적 고집을 피울 때 원수 마귀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우리를 놔두실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고르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학생은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 근데 투표에 의해서라고 말씀을 생각하다가 반드시 가로 열고 공정한 투표, 가로 닫고. 만약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엉터리들 막 무대기 투표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공정한 투표에 의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듯이 신앙인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광야의 상황을 통과할 때입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표출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은요, 시험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립니다. 시험이 없는 것을 오히려 좀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또 왕따 되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한 학생은 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취소됐다 그러면 갑자기 그런 학생이 서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내 형제들은 누굴 말합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느냐?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느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아니 좀 힘들어 죽겠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사실은 어떤 분께서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 우리의 믿음을, 크고 작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아빠 찬스가 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길을 그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아요. 왜? 그런데 분명히 하는 것은 광야길을 통해서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무심했던 이웃들의 아픔을 내가 광야를 경험하면서 더 깊이 그들 가운데 이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내가 광야를 통할 때, 어려운 과음을 경험할 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심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힘든 광야를 지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훌륭한 멘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생을 해봐야 인간은 철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냥 너 좀 혼 좀 나봐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평탄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고를 겪으면서 바로 인생의 깊이, 철든 인생, 영적인 깊이 이런 것들을 바로 터득하게 되고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 광야길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시련들이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칠까요? 첫째로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시련은 발음을 잘해야 돼. 실련, 연애에 실패했다 그런 시련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되겠는데 hardship, trial, 시련. 이 시련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 상황을 통과할 때 그걸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련, 그 트라이얼을 만나면 상황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을 만날 때 1차적 반응이 나타나는 게 원망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질문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왜? 왜 내게 이런 일이?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2차적으로 그 상황에 눌려서 그만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버려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예 그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련의 상황 속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런 시련과 하드십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알고 계시고 여전히 보고 계시고 여전히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귀를 우리 몸에 붙여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이 지독한 시련, 하드십을 경험한 한 인물을 떠올리라면 뭐 다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래서 욥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아이고 무지무지하게 고통 받았던 사람, 인물 욥 떠올립니다. 그 당시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의 기준은 지금처럼 현금이 얼마냐, 은행 통장 잔고가 얼마냐, 부동산이 얼마냐 이게 아니었어요. 짐승들 숫자 갖고 따졌죠. 근데 짐승들 숫자 보니까 양이 7,000마리. 양이 암만 조금 해서 7,000마리면 어디 여러분 게라지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7,000마리 양만 있나?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는 두 쌍을 한 결이라고 그래요. 암나귀가 500, 종들도 많았다. 자녀는 10명.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라. 훌륭한 자라는 인격을 포함한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했던 사람 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한날에 하루아침에 그 많던 짐승 다 뺏깁니다. 아들, 딸 10명이 한꺼번에 지붕이 무너져 파티하다가 다 몰사합니다. 이건 완전히 삽시간에 알거지도 그런 알거지가 없어요. 나중에 가장 가까웠던 동지였던 아내마저 이런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쳐버린 하나님을 계속 믿겠느냐? 원망하고 죽으라. 그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냥 얼마나 가려우면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을까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 3명이 멀리서 오죠.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7일을 밤낮으로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처참해진 환경을 보고 끔찍한 그 변해버린 상황을 보고 말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랬을 때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이거 옛날 성경은 적신으로 나와 쓴 적 그러는데 알몸으로 나와 쓴 적, 이건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빈손으로 나와서 다시 빈손된 게 이거 그냥 원위치다 이거죠. 원래 난 이랬던 인생이다. 그러니까 가져가신 분도 나한테 줬던 분도 하나님이고 이걸 다 몽땅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그 어려운 처참한 상황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원망할 만도 한데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요, 죄라는 것이 꼭 몸으로만 짓는 거 아니요, 손과 발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두방정 떠는 것도요, 그냥 조금 몸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곧장 입에서 원망 터지고 불평 터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에 속한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원망해도 우리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이렇게 접해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심심한데 원망이나 해볼까?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원망할 만한 이유, 불평할 만한 이유. 이게 다 이미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듣고 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성경은 그 상황을 억셉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그래도 서울의 중앙대학교 미술과를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어떻게 참 썸을 타다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 집안이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우리 새끼 아니다, 나가라.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호주 멜버른까지 흘러 들어와서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걸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거기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이분이 갈급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십니까?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근데 거기 남자 손님들이 여러 왔었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장로님, 집사님 그러길래 교회 다니시는 분인구나 싶어서 그분이 그랬대. 교회 다니십니까? 저를 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정도까지 어프로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대화를 끊으면서 내가 여기 왔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자기가 뭐 이순신 장군이야?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이거 얘기하면 금방 면회 방문할 것입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상황을 얘기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달려갔죠. 마운트 에벌리에 있던 쇼비였는데 복도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어떤 분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전데요. 복도에 앉아서요. 제가 잠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쏟으면서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안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데 이분이 영주권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암에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었어요. 치료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죠. 우리 교회 중직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건축을 하려고 돈을 좀 모아놓고 중이었는데 생명부터 살립시다. 그래서 우리 중직들이 다 또 협조를 해주시고 또 그분을 돕는 호주 어떤 할아버지가 연판장을 돌리고 또 우리가 교회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제가 다 딱한 사정을 딸이 고3인데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영주권 때문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협조를 받아서 탄원서를 이민성 장관에게 올렸습니다.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얘기도 하지 않죠. 그때부터 병원 치료비가 절감되고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몸의 병은 굉장히 진척이 돼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머리가 다 빠져서 항암 치료하느라고 2권을 쓰고 성가대에 섰는데 누가 딱 봐도 성가대 한 20, 30명이 모여있는데 제일 광채가 나는 거 얼굴에서 멀리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결국은 천국으로 가기 직전에 저에게 제가 거의 매일 신방하다시피 했는데 가슴이 설레인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사망의 그늘이 덮쳤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설렌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따라 반응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혹이라는 시험이 광야길에 있습니다. 유혹, 템테이션이죠. 근데 유혹은요 우선 고통이 없습니다. 달콤합니다. 이 트라이얼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야말로 돈 생기는 일이야, 명예 얻겠는 일이야, 육신의 안일과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꽁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있나요? 다른 거? 그 세 가지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 유혹은요,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써먹었던 방법인데 수천 년이 지났지만 마귀는 방법을 바꿀 필요를 안 느껴요. 그 정도로 유혹이라는 미끼는 던져보니까 그냥 턱턱 무는 거야. 큰 고기, 작은 게 다 무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가만히 보면 유혹이나 미혹될 때는 어떤 과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분명히 금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surely die.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인데 뱀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는 그날 갑자기 심겨진 나무가 아니었어요. 거기 있었던 게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별로 그거 따먹을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갑자기 그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서두에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have to do와 want to do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보는 거, 듣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미스미디어가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 어떤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편리한 도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거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결정적인 방해를 하는 것도 바로 핸드폰입니다. 문명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별하는 것은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열쇠는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금식할 때 밥만 안 먹는 금식보다도 핸드폰도 한 일주일 금행 뭐 이런 거 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문명의 이기를 한번 절단하고 절교하고 엄청 불편하죠. 저도 이 나이에 됐는데도 어느 날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엄청난 무슨 지갑에 큰 캐시 들은 거 잊어버린 거 마냥 중심이 안 잡혀. 이게 언제부터 제 스스로 질문해봐. 박종환, 너가 언제부터 손에 전화기 들고 다녔는데? 언제부터? 우리 제너레이션들은요, 밥 3끼 먹으면 부자 소리 들었던 그 시절부터 우리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최첨단을 걷는다고 하는 이런 세대까지 두루 경험한 여대가 바로 우리 연령, 70, 80대 연령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핸폰은 유익하고 편리한 점 분명히 많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방해하는 요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유혹을 이겼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실은 문화로 볼 때 노예 주제에 주인의 요청을 거부한다? 이건 그냥 이코로 죽으며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거부할 수 없어요. 사실 또 어쩌면 그 당시 요셉이 만약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응해주면 어쩌면 가정이지만 요셉의 팔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엄청난 그런 유혹입니다. 그 요구가 또 끔찍하거나 뭐 징그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때 요셉은 20대 피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이랬어요. 너무 잘생긴 거 그건 유혹으로 좋은 조건이 안 돼. 우리 정 담임 목사님 참 저렇게 늘씬하는 거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같이 짝달막한 게 좋습니다. 요즘에 약 광고를 보면은 하여튼 몸에 좋은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이거 목표로 하는 광고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이거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면 몸의 건강이 날씬해집니다. 뭐 이런 광고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신앙에 여러분들 영혼에 도움이 된다. 그런 광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될 약은 2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거 열심히 정기적으로 잡수세요. 입에 안 맞아도 드셔야 돼요. 입에 안 맞는 건 나의 잘못이지 내 입맛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신약과 구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뻐지려고 애를 쓰는데요. 너무 잘생기는 것도 사실 유혹의 요소만 가중될 뿐이고요. 또 너무 아무리 이뻐도요. 가만히 보니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익스파이어드가 있어요.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이쁘면 좋겠네. 근데 또 안 이쁘면 아예 유효기간 날짜도 없어. 그러니까 또 그럼 어떡하라는 이쁘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생겨준 대로 그대로 사세요. 절 보러 목사님 염색하시죠. 그래. 아유. 근데 염색도 엄밀하게 거짓말하는 거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힘은 흰대로 검으면 검은 대로. 저도 옛날에 장발로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셉을 어떻게, 이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현실적으로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유혹의 환경 속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여인이 유혹을 했어요, 요셉을. 그런데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39장 10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유혹의 환경 속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은 유혹을 하는 그 사람, 그 유혹의 장소, 유혹이 될 만한 환경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솔직히 유혹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압니다. 본인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혹은 본인이 선택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혹이다 싶으면 맞짱뜨려 하지 마세요. 유혹 앞에서는 맞짱 뜨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유혹은 그 자리, 그 사람, 그 환경을 피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유혹, 작은 시험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훈련을 통해 나중에 큰 유혹도 어렵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겠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유혹을 나는 이길 수 있겠다. 작은 거니까 그냥 봐주고. 아니에요. 작은 시험, 작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밤중에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 생각났다. 이거 먹지 말아야지. 뭐 그런 하여튼 자기와의 싸움,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큰 유혹 앞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짝퉁인지를 알아보시기 원하세요. 뭐 요즘 여기 연령대를 뵈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많지 않으신데, 제가 한국 옛날에 살 때 여름에 유명한 음료수 이름이 써니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언제 한 번 하니까 써니텐 하니까 와, 그 그리운지. 아니, 써니텐은 먹을 때 꼭 광고, TV 광고에 흔들어 주세요. 마시기 전에 흔들어 달라. 그 말을 흔들어야 그 음료수의 그 성분이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찐 믿음인지 짝퉁인지를 알아보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일을 더디게 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의 대부분, 그 원인은 뭘까는 불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대는 불신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의심입니다. 의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목사님 말하는 대로 했다가 내가 더 삶이 핍절해지고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내 쓸 것도 모자라는데 지금 헌금을 해야 되나? 나 지금 먹을 것도 좀 뭐 빡빡한데 11조를 드려야 되나? 감사한금을 드려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고 예배에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자꾸만 뒷걸음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복싱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KO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적은 예이고요. 시합하는 경험을 하는 동안 상대 선수에게 계속 얻어맞은 그 작은 잽, 그 계속적으로 얻어맞은 그 잽이 누적돼서 결국은 갑자기 왜 그러지? 그래서 그냥 작은 펀치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건 그동안 맞았던 잽 펀치에 의해서 누적된 것이 있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영적 침체의 원인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현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저는 뭐 여러 나라를 좀 다녀봤지만 미국은 아직도 못 가봤어요. 근데 미국이 없다, 있다, 당연히 있다라고 는 믿어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가보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지만 나는 지도책에 나온 그 나라들이 있다고 믿어요. 왜? 지도책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만든 지도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거짓말 하겠는가? 라고 전혀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어머니야. 내가 낳는 장면을 내가 본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 어머니야.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게 됐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이 나왔다는 말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말미암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 실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 기근,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상황을 지금 통제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배후의 실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말은요,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는 뭐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내가 고스포츠 승부한 게 성도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대1의 자격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서 같이 동역해 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을 대면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맡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로 오늘 이렇게 같이 동역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믿음의 근육을 붙여나가는 그런 일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때 그게 바치라고 하는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 옆 동네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을 가야 됐다고 그랬어요. 사흘길을 가는 동안 또 중간에 아들 이삭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하죠. 아버지, 근데 제사 드릴 준비 다른 거 다 됐는데 가장 중요한 재물이 없네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어요? 너야 임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파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 여러분들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그분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 의심 버리고 절대 순종함으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믿음으로 이겼고요. 백부장도 믿음으로 인정받았고요. 열두의 혈중하던 여인도 삭개오도 다 믿음의 시험대에서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광야에서 만나는 각종 시험은 실상 다 힘들게 보여도 주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들 땐 바이패스 할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 마치고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가장 좋은 고급 향수, 여인들이 좋아하는 향수가 장미꽃에서 채취하는 향수가 그렇게 좋다네요. 근데 그 장미꽃도 발칸반도 숲에서 자란 장미꽃이 최고인데 그 향기를 채취하는 채취꾼들에 의하면 장미의 향기가 최고조일 때가 한밤중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때 장미꽃이 가장 진한 향기를 내뿜는데요. 그때 향기를 채취하는데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울 때 가장 진한 향을 내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말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광야까지는 안 가도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상황, 처해 있는 일들이 힘들고 참 괴롭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을 강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광야는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시려는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부러 북극 지방에서 모진 북풍을 만나 남쪽으로 구부러진 나무를 바이올린 재료로 삼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진 북풍과 혹한의 밤을 견뎌낸 나무가 일반 보통 나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시련 중에 있는 분, 고통 중에 있는 분 혹시 계시면 견디십시오. 버티고 참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내 믿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기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거든 짜증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재수없다 말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훌륭한 멘토를 준비시키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모든 것을 감사로 묶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